파트 4. 아펜젤러의 목회 활동. 이북 지역 답사 여행과 한국인 동역자. 배제학당을 통한 전도는 선교의 좋은 도구일 뿐만 아니라 아펜젤러가 추구하는 선교의 방향과 그 의미가 일치했다. 아펜젤러는 복음을 통해 한국인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선교의 확장을 위한 이북 지역의 답사를 시작했다. 그는 1887년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26일간 지금의 경기도 고양시와 황해도 개성시, 서흥군, 평산군, 황주군, 평안도의 평양시를 여행하였다. 원래는 장로교 의료선교사 해롱과 함께 답사하기로 했으나 헌트와 함께 답사 여행을 시작했다. 이 여행에서 아펜젤러는 이북 지역의 풍물을 돌아보면서 이미 만주 지역의 스코틀랜드 선교사 맥킨타이어와 존 로스에 의해 복음의 씨앗이 심긴 지역을 돌아보게 된다. 이들은 평양에서 로스와 맥킨타이어와 동역하였던 한국인 권서가 뿌린 복음의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금교 정책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교리서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선교가 이 지역에까지 확장되는 비전을 품게 된다. 내가 가장 바라는 소원은 마을과 시내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오게 되리라. 우리 기독 학생들이 이 나라 곳곳에 흩어져 넘쳐나게 되면 이 나라 전체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아펜젤러는 이북 지역 답사 여행을 마치고 와서 최 씨라는 기독교인을 만나게 된다. 최 씨는 1881년 중국 목단에서 스코틀랜드 개신교 선교사인 맥킨타이어에게 세례를 받은 한국인이었다. 매우 신실한 그는 아펜젤러의 권서인이 되었다. 아펜젤러는 만주 지역의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의 선교가 열매 맺기를 원했다. 이 두 분 목사님은 자신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선교사가 거두기를 소망하신다. 권서인 최 씨는 압록강에 있는 의주까지 갈 것이고 가는 도중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최 씨가 말하기를 평양에 많은 신자가 있으며 선교사가 방문해서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조직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나는 올가을에 이북 지역을 반드시 다시 한번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내가 가는 동안 학교를 돌볼 동역자가 없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한국으로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한다. 정동교회의 모태, 베델 예배당의 확장. 1887년 7월 24일,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감리교인이 탄생하였다. 아펜젤러는 자신의 집에서 배제학당 학생인 박중상에게 세례식을 집례했다. 아펜젤러의 일기에 따르면 박중상은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기독교를 처음 접하고 한국에 돌아와 일본 명사의 직원 하야카와의 겉면으로 세례를 받게 된 사람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하야카와는 아펜젤러에게 신앙 양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으며 배제학당 현판의 의미를 해석해주기도 한 사람이다. 아펜젤러는 세례식의 감격을 다음과 같이 남겨두었다. 여기서 우리 사역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겼다. 주님만이 그를 보호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올지도 모른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 1887년 10월 2일 주일 밤에는 배제학당 학생인 한윤경에게 세례식을 집례하게 된다. 두 번째 세례식에서 아펜젤러는 한국어로 세례식을 거행하였다. 세례자와 입교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워런 감독은 한국에서 1887년 9월에 세 번째로 열리는 감리교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워런 감독은 아펜젤러의 사역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의 사역을 전적으로 후원하기로 하였다. 그는 아펜젤러에게 한국 정부가 선교에 대하여 묵인한 것 같지만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게. 내가 한국 선교를 위하여 힘쓸 것이며 선교 후원을 하겠네 라고 말했다. 아펜젤러는 워런 감독의 도움으로 4가지의 선교 사역을 추진할 수 있었다. 첫째는 한국인만을 위한 예배 처소를 위해 가옥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권서인을 내지로 파송하는 것과 그 사역을 후원하는 것. 셋째는 이북 지역인 평양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 넷째는 한국 선교를 위해 2명의 선교사를 추천 보강하여 한국 선교를 지원한 일이다. 워런 감독의 방문과 후원에 힘입어 아펜젤러는 한국인을 위한 성경 공부와 예배 처소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9월 말에는 예배 처소의 하나로 아담한 가옥을 매입하였다. 이곳이 아펜젤러의 선교 사역의 결실이 되는 정동교회의 모태, 곧 베델 예배당이다. 베델 예배당의 교인 구성을 살펴보면 교파와 교단, 신분을 초월하는 특징이 드러난다. 1887년 10월 11일 아펜젤러의 일기를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남기고 있다. 10월 9일 베델 예배당에서 오후 예배를 드렸다. 이곳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위해 매입한 가옥으로 지난주에는 만주 목단의 존 로스 선교사가 이곳을 방문하였고 2명의 한국인 신자를 데리고 왔다. 그중 한 명은 현재 배제학당에 다니고 다른 한 명은 로스 선교사가 한국인 중에서 제일 우수한 인재라고 추천하여 2번째 권서인으로 채용하였다. 아펜젤러가 가지고 있던 복음의 열정은 국가와 종파를 뛰어넘어 존 로스와 연합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미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선교사 존 로스는 선교지를 두고 자존심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존 로스는 당시 아펜젤러의 선교 사역을 보면서 약 15년 전 추운 만주에서 닫혀있던 한국에 선교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회상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 권서들과 밤낮을 세워가며 성경을 번역한 노력이 여기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존 로스가 아펜젤러에게 소개해준 제일 우수한 한국인은 이러한 기대를 표현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델 예배당의 교인과 목회.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는 1872년에 만주 지역에 파송된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한국인 권서의 기도와 성경 번역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피나는 노력이 아펜젤러의 선교 열정과 결합하여 결실을 맺게 된다. 베델 예배당의 교인은 존 로스가 데리고 온 2명의 권서인을 비롯해 강씨, 최씨와 그의 아내로 5명의 한국인과 일본 기독교인 남성 2명이 들어와 7명으로 구성되었다. 베델 예배당은 한옥으로 사방 8자가 되는 방의 크기였다. 아펜젤러를 비롯한 모든 교인은 좌식으로 예배를 드렸다. 예배 형식은 아펜젤러가 영어로 기도를 시작하면 성도들은 마가복음 1장부터 차례대로 강독하였다. 마가복음은 만주에서 이미 한글로 번역된 쪽 복음서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 다음 권서인 중 한 명이 기도를 인도하였다. 아펜젤러는 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심지가 되도록 기도했다. 현재 서울에는 교인 수가 예배 교인을 포함하여 모두 7명이다. 이곳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라고 기록했다. 교인 수는 적었지만 모임에는 생기가 넘쳤다. 베델 예배당이 세워지면서 한국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의 열매들이 생겨났다. 1887년 10월 9일 한국 감리교인의 첫 예배가 드려진 이후 감리교 최초로 여성 세례가 거행되었다. 이날 한국 감리교인을 위한 최초의 성찬 예배를 드렸으며 아펜젤러의 첫 한국어 설교가 시작되었다.
한글 성서를 최초로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는 아펜젤러의 선교 사역에 감탄했다. 그는 아펜젤러의 집에 머무는 동안 아펜젤러의 성품과 사역 원칙, 방식을 보면서 한국 사역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로스는 아펜젤러의 첫 사역과 열매들이 사회의 모범이 되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개신교의 첫 여성 세례자와 성찬 예식. 1887년 10월 16일 주일, 아펜젤러는 권서인 최 씨 아내에게 세례를 주었다. 최 씨 아내는 개신교 최초의 여성 세례자였다. 아펜젤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녀는 세례문답에 매우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나는 우리 감리교가 안방까지 들어간 것이 무척이나 기쁘다. 말씀을 받은 다른 여성들도 있다. 하나님, 첫 열매를 축복하소서. 아펜젤러가 안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복음이 한국의 가장 핵심 장소까지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방은 대문, 부엌, 사랑채를 거쳐 들어가는 곳이다. 한국 남자들에 이어 여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은 한 가정의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복음이 수용되고 정착된 곳에 성찬 예식이 이루어진다. 일주일이 지난 10월 23일, 아펜젤러는 한국 교인들의 주일 예배를 위해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 베델 예배당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가 되도록 성찬 예식을 가졌다. 성찬에는 권서인 최 씨를 비롯해 최 씨의 아내와 장 씨, 강 씨, 한 씨, 의사 스크랜턴이 참석했다. 최초의 한국인 감리교 예배와 여성 세례, 성찬 예식에 이르기까지 아펜젤러의 첫 성찬 예식은 생명의 떡을 백성에게 나눠주는 감격으로 이어졌다. 개신교 최초의 예배와 수요 기도회. 아펜젤러는 남녀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지향했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는 남녀를 엄격히 구분하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도 이러한 풍습은 여실히 드러났다. 현대 교회와는 다르게 한 장소를 사용하면서 남녀 자리를 구분해야 하는 모습은 베델 예배당도 예외가 아니었다. 최 씨 아내가 세례를 받은 후 한국 감리교회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여성들이 점차 몰려들었다. 이에 1887년 11월, 가옥을 매입하여 베델 예배당을 확장했다. 사방 8자가 되는 정사각형의 좁은 예배당이 8×16자가 되는 직사각형의 예배당이 되었다. 그리고 설교 강대상을 중심으로 가운데 휘장이나 병풍을 사이에 두고 남녀가 자리를 잡았다. 보통 남녀의 자리 배치는 강대상에서 회중석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남동 여서, 남자 여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회중이 많이 있는 예배당의 경우에는 철저히 남녀가 구분되고 여자들의 모습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출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고 깊숙이 위치한 장소가 여자들의 자리가 되었다. 실제로 남녀가 구분되었던 예배당의 도면이나 사진을 살펴보면 남녀의 위치는 거의 출입구의 동선 길이에 따라 구분된다. 예배의 모습은 여성들이 교회로 몰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남녀의 자리가 구분되었을 것이며 아펜젤러는 정중앙에 있어야 하는 강대상을 남자의 위치로 이동하여 남녀를 철저히 구분하였을 것이다. 1887년 12월 4일 주일, 아펜젤러는 배제학당 학생 유치겸, 윤동규에게 세례를 주었다. 학생을 중심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복음에 목말라 있었다. 아펜젤러는 학생을 중심으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다. 이것은 개신교 최초의 수요 예배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배제학당 학생들과 세례를 받은 학생들이 모여 시작했다. 호기심에서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이들이 모인 회중 예배와 달리
수요 기도에 모인 이들은 더욱 진지했다. 이들은 모일수록 신앙을 갈구했다. 아펜젤러는 신앙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많이 주의 진리를 가르치길 원했다. 그는 일상에서 의사소통 문제를 잘 언급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임할 때마다 한국어에 유창해지고 싶었다. 그의 일기에는 언어를 위해 기도하는 대목이 많이 나온다. 성탄 예배와 한국어 설교. 아펜젤러는 권서인 최 씨의 도움으로 한국어 설교를 시작했다. 그해 12월 25일, 성탄절이었다. 아펜젤러가 영어로 말하면 최 씨가 한국말로 표현했다. 어떤 대목에서는 서툴러도 한국어로 직접 말했다. 그는 나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느 정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할 수 있었다라고 일기에 기록했다. 성탄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1절이었다. 예배는 세례와 찬송, 스크랜턴의 기도, 말씀 봉독, 설교, 주기도문, 찬송, 축도로 진행되었다. 사회는 길무어 선교사가 맡았다. 성탄 예배는 성황리에 마쳤다. 아펜젤러는 한국어 설교를 한 자신은 초라했지만 주의 이름으로 설교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기도했다. 아펜젤러는 한국 선교 2년 반이 되면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그가 추구한 선교는 한국인처럼 되는 것이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어로 설교할 수 있는 때는 행복한 날이 될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는 한국인의 진정한 친구가 되길 원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결혼. 1888년 3월 14일, 아펜젤러는 한국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을 집례했다. 일제강점기 잡지인 별건곤에서는 최초의 서양식 결혼이 1890년이라고 언급하지만 아펜젤러의 일기에는 이보다 2년 더 거슬러 올라간다. 일기에 따르면 결혼 당사자는 한용경으로 아펜젤러에게 두 번째로 세례를 받은 인물이다. 한용경의 상대 배우자는 과부 박씨였다. 당시 윌리엄 스크랜턴의 시병원에서 일하던 한용경은 그의 부인이 불과 4개월 전 세상을 떠나자 기독교인 친구들의 소개로 25세인 과부 박씨와 혼인을 맺기로 하였다. 한용경은 박씨에게 마가복음서와 십계명을 보내 신앙을 소개했고 그녀도 마가복음과 십계명을 좋게 생각했다. 이에 한용경은 결혼식 순을 신부에게 보내 결혼식을 함께 준비하도록 했다. 결혼식에는 감리교 선교부 모두와 장로교 선교부 몇 사람,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국의 전통 혼례와 다르게 저녁에 시작되었고 신랑 신부가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비롯하여 아펜젤러가 주례를 인도하면서 기독교식으로 예식이 거행되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차를 마셨다. 이 결혼식은 최초의 교회 결혼식일 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 결혼식의 기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기독교식 결혼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생각보다 큰 의의를 지닌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선 후기의 역사적 배경과 관습을 알아야 한다. 조선 후기에는 과부에 대한 사회인식이 부정적이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과부는 수절, 즉 정절을 지켜야 하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 재가는 사실상 괄시를 받았다. 물론 이는 계층에 따라 달랐다. 양반 지방 과부는 대부분 수절을 선택했다. 그러나 양인 이하의 계층은 과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상당수가 재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가를 하더라도 불리한 조건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재가한 여성에 대해서는 마을과 이웃에서 쉽게 받아주지 않았다. 과부 재가에 대한 편견은 1894년 6월에야 비로소 깨진다. 고종이 가부경장을 통해 과부 재가를 언급하면서 악습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개신교는 이보다 6년이나 먼저 과부 재가를 실천했고
신부인 과부 박 씨에 대하여 차별이 아닌 남녀를 평등한 위치에 놓고 결혼식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결혼으로 인한 무리한 가계 지출을 지양하고 결혼의 좋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설교 메시지. 아펜젤러가 기록한 설교문을 살펴보면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그의 설교를 살펴보는 것은 곧 아펜젤러가 선교 현장에서 외치고 싶어한 그 시대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아펜젤러는 종교개혁 전통과 웨슬리안으로서 기독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비기독교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하고자 했다. 먼저 그는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며 믿는 것이라고 말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아펜젤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신앙이었다. 그는 사람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의 문제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깨달았다. 그는 잘 지은 건축은 누구나 보며 느끼고 생각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누구나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의 설교는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주장함에 확신이 있었고 이러한 확신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며 접근할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구원의 당위성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곤 하였다. 높이 계신 예수님은 강한 자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단지 끌어당기는 강한 자석을 진리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몸소 희생하신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지위와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끌어당기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끌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의 세속적인 모습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이끌릴 것입니다. 아펜젤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며 누구든지 이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복음 존재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성서가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이를 증거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주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하늘에서부터 능력을 받아나갔고 가는 곳마다 설교를 했다. 그들의 증거로 인해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아펜젤러는 이미 이성과 과학의 시대를 거치고 경험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종교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반증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계를 사용하기도 했다. 현지인의 양육을 위한 설교. 아펜젤러의 한국 사랑은 1897년 8월 13일 조선의 개국기념일에 행한 한국에 대한 주한 외국인의 의무라는 연설에서 잘 드러난다. 이 연설은 아펜젤러가 독립협회에서 강연한 것으로 한국에 주재하고 있던 다른 어떤 외국인보다 한국 문화와 국가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한국을 믿어야 합니다. 한국은 극동의 이탈리아로 멋진 나라일 뿐 아니라 인구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은 우리 외국인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국을 올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진한 발자취에 드러난 뛰어난 사상들은 평화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동일하게 한국을 지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아펜젤러의 메시지 내용은 그게 하나님, 창조, 사람의 타락,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성령 계시, 신생과 칭의, 제자 훈련,
하나님 나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가 이러한 내용을 설교하는 이유는 회심, 신생체험, 신생체험을 통해 얻은 평화, 불멸의 영생, 영적 복음에 입각한 현실 사회에 대한 책임감, 높은 수준의 한국 문화로서 그 신학 사상을 통해 한국 사회를 바꿔나가는 인재 양성이 목표였다. 아펜젤러는 선교사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죽음의 문제와 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으며 그 답으로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우월성, 유일성 등의 기독교 사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전하고자 했다. 따라서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설교에서 그는 죽음의 의미와 정의를 내리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승리라는 주제로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문제를 기독교 사상으로 이겨내고자 하였다. 또한 자신이 구원을 받은 존재인지에 대한 기존 신도들의 갈등에 관하여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평화, 임재라는 차원에서 답을 주기도 했다. 또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속성을 말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숨결이 있는 존재인 모든 인류의 구원을 열망하시는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악마와 그 부하들과 저주받은 존재를 회부하기 위해 지옥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가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평등 사상은 정치적 이론이 아닌 한국 현지인에게 신분의 변화를 경험케 하고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 자유,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은 정지하지 않으며 그 나래를 펴며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며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을 준비하셨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여러분의 양자 결혼을 기뻐하라. 아펜젤러의 선교 사상은 건강한 신앙과 인격에서 나왔지만 그가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고민인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며 그는 이에 대하여 기독교 사상으로 답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이러한 선교 사상은 그의 선교 방법에서도 나타난다. 그의 선교 방법 가운데 두드러지는 특징은 현지인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었다. 아펜젤러의 설교와 그의 신앙. 아펜젤러의 설교를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설명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일 뿐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인간을 향하여 끝없이 사랑을 베푸는 분으로 이해했다.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서 원래 인간의 모습은 영원한 삶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인간의 관계는 믿음과 사랑이 바탕이 되었지만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선악과를 먹었고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으로 여겨져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사탄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그의 설교를 살펴보면 곳곳에 나타나는 인간의 죄의 속성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결단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결단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아펜젤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희생하고 속죄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세상 것이 아닌 구원의 능력에서 나와야 하며 두려움 없는 존재로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이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거룩함이 회복된다고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갖게 하는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라고 하며 성령께서 한국에 신속하고 강하고 온유하게 임재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 땅에 성령의 물결이 흐르게 하소서라고 했다. 이 설교는 1902년 아펜젤러가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한 것으로 1903년 난감리교 의료선교사 토마스 하디에 의해 촉발된 원산 대부흥운동과 이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예견한 것이기도 했다. 아펜젤러 설교의 내용. 여기서는 아펜젤러의 설교를 모두 살펴보고 대략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 내용별로 정리하였다. 되도록 아펜젤러가 인용한 성경의 본문을 모두 담아서 그가 암기하고 즐겨 찾던 구절을 함께 담아냈다. 그의 설교 가운데 나타난 신앙의 모습과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초기 한국 개신교 신앙의 뿌리와 정체성을 상기하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특히 아펜젤러가 선교를 준비하고 시행하면서 전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의 선교복음과 사상을 살펴보겠다. 구원에 대한 아펜젤러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 아펜젤러가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상은 초대 교회와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설교에서는 성서의 모든 예언과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는 예언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사야 9장 6절과 같은 예언서의 예언을 인용한다. 또한 신약성서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를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매우 정확하게 설교했다. 또한 구약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취에 해당하는 말씀을 적절히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답을 해나갔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특정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주장했다. 아펜젤러는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청중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는데 그 가운데 자석 비유가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구세주의 능력이 있다. 하지만 세속적인 것들이 방해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기까지 이러한 방해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라고 비유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증명을 위해 성경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을 인용하며 종교 개혁자 루터의 생애를 비유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 대하여 통계를 통해 더욱 확실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1883년 미국에서의 총 참석자는 980만 9,521명이었다. 1800년에는 14.50명당 1명이 복음주의 교회 교인이었고 1880년에는 5.11명당 1명이 복음주의 교인이었다. 금세기 인구의 증가는 4,500만 명이다. 교인의 상대적 증가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도 전례 없는 우리 인구의 상대적 증가보다 더 크다. 한 나라 단독으로 10년 동안에 340만 명의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의 증가를 생각해보라. 이것은 당시 죽어야 할 운명의 인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 10년간은 매일 1,000명 이상의 개종자들이 있음을 의미했다. 이 10년간의 증가는 기독교가 들어온 초기 250년 동안의 전 기독교의 증가와 맞먹는 숫자 그 이상이었다. 위와 같이 아펜젤러가 인용한 통계는 매우 구체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결신에 대하여 청중을 설득할 수 있었다. 반면 이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세속 금주법을 불이행하는 자들에 대한 불리한 상황들을 나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부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설교에서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과 영광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며 세상적인 방법과 걱정, 고민 등을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는 확신을 전달했다. 이러한 아펜젤러의 설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선교의 최전선에 서 있음을 알게 해준다. 또한 그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전파했다. 이는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와 그분을 따라야 하는 이유. 1887년 1월 30일 주일 오전 11시 설교에서 아펜젤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복음 메시지를 전파하였다. 이러한 설교는 성경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 말씀을 인용하면서 진행되었다. 아펜젤러는 이미 이성의 시대와 철학의 시대, 근대 산업화 이후에 모든 발전상을 거치는 환경을 접했기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알았다. 따라서 그는 세상적 방법과 철학, 종교적 신념, 정치 같은 것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주장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펜젤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애용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에서 14절이었다. 그 말씀을 살펴보자. 요한복음 1장 1에서 14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심 그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에게 비추는 참빛이시라는 것은 아펜젤러가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의 핵심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는 성서의 해석과 의미에서 그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두었기 때문에 구약 성서의 본문과 연관된 신약 성서의 본문을 그의 설교에서 자주 인용하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시편 91편을 연관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보다 강조하기도 했다. 시편 91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본문을 살펴보자. 시편 91편 1.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2.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4.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5.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8.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9.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3.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러한 구약의 예언과 그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펜젤러의 확신은 그의 설교 곳곳에서 잘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성을 보다 잘 상기시키고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그의 선교 사상의 핵심은 이러한 신념 가운데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려냈고 이를 전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상. 아펜젤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교의 기초가 되며 기독교가 존재하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그는 복음의 모든 소망은 바로 이 부활에 달려있다고 하며 다음의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에서 15절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또한 부활의 능력을 전파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본문을 상세히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었음을 확인한 장면. 완전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부활하셨음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인용함에 따라 아펜젤러는 부활이 어떤 사상과 상징, 과학적, 신학적 이해가 아닌 역사적이며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선언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사상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펜젤러가 선교하는 이유이며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선교사로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를 다음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또한 아펜젤러는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과 영원히 생애의 전반을 살펴주신다는 확신을 선포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이 되는지 다음과 같이 기독교인의 부활을 말씀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기독교인의 부활. 아펜젤러는 감리교 운동을 창시한 존 웬슬리가 말한 부활에 관한 분명한 개념을 인용했다. 죽을 때의 모습과 같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과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셨지만 못자국과 창으로 깊이 베인 상처가 그의 몸에 남아 있어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모두 알아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되살린 것과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사실이며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세상에 많은 신비가 가득 차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 신비를 이해하듯이 우리의 육체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영을 다시 불어넣으신다는 확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 이후 부활을 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여기서 바울 사도의 말처럼 불멸하고 부패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말하며 그곳에 소망을 두고 있음을 설교한다. 또한 그는 변화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얼굴에 빛나던 광채처럼 스데반의 순교에서 그의 얼굴에 특별한 위엄과 은혜가 있듯이 비천하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남을 주장하고 있다. 약하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의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이 우리의 부활 모습과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만성적으로 있던 인간의 병과 허약함이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 등을 통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함을 말한다.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는 그의 오심을 환영할 것이며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격렬한 싸움을 통해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식을 빨리 전해야 한다. 예정론.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였지만 예정론의 이해에 대해 매우 깊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이며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론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모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다. 이는 칼빈의 예정론을 깊이 있게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아펜젤러는 칼빈이 아닌 이를 따르는 극단적인 칼비니스트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정론 자체에 대해서 사람의 구원을 미리 정했다고 한 주장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예정론은 각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이를 구원하기 위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있음을 주장했다. 즉, 아펜젤러가 이해한 감리교와 장로교는 구원의 이해에서 서로 큰 차이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칼빈의 사상에 대해 존 웨슬리가 인정하고 동의한 바를 분명히 파악하고 설교 가운데 담대히 선포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속성은 부르시고 정하신 이들에 대하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진리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이에 응답하고 믿기를 원하는 자들은 의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확실히 말했다. 이를 위해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은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예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됩니다 라는 것이며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아펜젤러는 의롭다고 여긴 사람은 그냥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한다. 이를 위해 요한복음 17장 22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단순히 죽음을 뛰어넘는 차원이 아닌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주장하여 초대교회의 전통, 종교개혁의 전통을 잘 이해하고 이를 설교 가운데 녹여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상적인 깊은 이해와 공감은 아펜젤러의 사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가 선교를 하면서 교파를 초월한 선교적인 연합의 모습에서 타 교단에 대한 오해 없이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행했던 기초가 됨을 살펴볼 수 있다. 기독교인의 삶 가톨릭을 통한 깨달음 신앙인의 기초 아펜젤러는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비유를 통해 가톨릭과 개신교를 비교했다. 그리고 겉으로는 열처녀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속사람은 다름을 주장했다. 아펜젤러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가톨릭은 형식과 선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해석과 의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내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신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으로 등불을 끊임없이 채워서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보라, 신랑이 온다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항상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언제 있을지 모를 종말 앞에 항상 마음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것을 하늘을 향해 열어야 비로소 하늘의 문이 우리를 향해 열린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이는 가톨릭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이 아니라 반면교사를 삼아 우리 개신교인도 늘 신앙에 대해서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존 개신교인에게 교훈을 주며 그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주의 재림이 임박하였기에 우리가 신앙을 진정으로 대하고 행해야 하는 함을 말씀하고 있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인의 삶 아펜젤러의 설교를 보면 인생에서 마지막 때인 죽음에 대한 고찰이 자주 등장한다. 그는 죽음은 늘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기에 늘 우리 각자는 개별적으로 죄를 회개해야 하며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늘 간구해야 함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것을 편견과 비판 없이 순수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무엘상 15장 22절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에 대해 우리는 그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되 다른 사람이 제사나 형식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죄를 회개하며 이를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무엇에 순종을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아펜젤러의 답은 기독교인은 공의로운 삶을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공의, 즉 구원받음을 확신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를 전하고 선포하는 공의로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웃에게 진정한 친절함과 박애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음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즉, 아펜젤러가 말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죄의 회개, 순종에 대한 것을 전하므로 진정한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어야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으로 그 핵심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은 구원의 확신이요 죽음을 초월하고 이긴다는 확신인 것이다. 이는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요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나와 이웃이 순종하며 동의하여 함께 동행할 때까지 해야 하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신념은 선교 현장에서 기독교인끼리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교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선교의 모습이라는 그의 선교 사상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도 했다. 목적이 있는 삶. 아펜젤러는 기독교인이 열매를 맺는 확신 있는 삶을 위해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라고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많은 사람의 삶에서 열매 맺는 근원에 대한 실패 중의 하나는 그들이 목적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 사상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목적을 가지라. 담대히 그것을 공표하라. 그러고는 그 곁에 있으라. 그것이 고상한 것이 되게 하라. 그것에 눈을 떼지 말고 주변의 빛에 눈부셔하지 말며 가는 길에 있는 장애물들로 용기를 잃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주변만을 바라보고 있다. 때로는 매우 기쁨에 차 있으며 그만큼 또 침체된다. 높고 고상한 동기에 자극받은 사람들과 같지 않다. 아펜젤러는 또한 이러한 목적이 있는 삶은 마치 배를 몰고 가는 선장이 파도를 보고 배를 안내하지 않고 나침반, 태양, 별 등을 보고 항해를 한 것과 같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목표는 세상 철학, 방법, 사고가 아닌 인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란 그분의 뜻인 모든 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아펜젤러는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던 어느 선장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결국 승선한 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살리지 못했던 침몰하는 배의 사건과 사고를 비유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을 주장했다. 아펜젤러가 비유했던 이야기지만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해상사고로 인한 순직이었음을 상기해 볼 때 죽음을 준비했던 그의 삶,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그의 실천적인 모습에 그의 순직은 안타까우면서도 우리에게 그의 메시지가 더욱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오게 해준다. 또한 이러한 목적이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삶이다.
아펜젤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매우 체계적인 묘사를 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자라온 환경과 성품을 통해서 나사렛이라는 환경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매우 적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신 그의 모든 이적과 사역에 대한 아펜젤러의 신실한 믿음은 기독교인이 본받아야 할 표준이요, 모든 삶의 목적과 방법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설교를 볼 때 아펜젤러는 삶의 목적이 인간의 이기심을 이루는 욕망이 있는 목적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으려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혹을 이기는 삶. 아펜젤러는 악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매우 확고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다. 악이란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정의했으며 이것의 실체는 사탄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선한 모든 것을 반대하며 그 자신을 높이려는 존재로 정의한다. 또한 사탄은 비물질적이며 보이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으며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 사람의 삶을 욕망과 실패로 가득 채우며 이러한 사람을 항상 찾고 있다고 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에서 9절. 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위의 말씀처럼 사탄은 때로는 의심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때로는 욥을 넘어뜨리듯 종교와 삶의 고통을 연관시키기도 하고 이단적인 생각과 관념으로 설득하여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모든 세속적인 장소, 주류와 향락이 있는 곳, 교회의 불화가 있는 곳을 쉬지 않고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유혹, 고난, 협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군인처럼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고백과 실천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늘 싸워야 하는데 군인이 전쟁 중에 큰 고난을 경험하지만 순종하며 이를 잘 감당하면 할수록 더욱 영광이 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은 교회를 세우고 주변 기독교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불확실한 싸움이 아닌 승리의 깃발을 드는 싸움이기 때문에 겁을 내지 말고 최후 승리를 얻은 자들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대적하는 삶을 살고 끝없이 유혹을 이기는 삶을 통해 나중에 영광의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고 말씀을 선포했다. 그리스도와 기독교인의 능력. 모든 인간은 종교성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종교성은 다양한 종교에서 나름 구원의 정의를 내리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성 하나만을 가지고는 인간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종교는 구원에 대한 진리, 확신이 없기 때문에 허공에 뜬구름 잡듯이 실체가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해서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 구원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고 했다. 그 계시는 내세와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자연 종교는 선하고 유용한 것을 가르칠 수 있지만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고통, 고뇌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또 모든 종교 위에 있는 기독교, 즉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실과 진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적과 사실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러한 신의 속성은 마치 거북이는 날 수 없지만 독수리가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성적인 한계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신앙적인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이적과 표적은 그냥 그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래전부터 예언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견고하며 하나하나 확실한 증거를 나타낸다고 했다. 이사야서 7장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고 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러한 말씀은 신약 성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고, 이러한 표적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증표는 우리를 통해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나타낸다고 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주장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펜젤러는 그러면서 현대과학과 철학에 대한 것을 말했다. 특히 과학은 이러한 능력을 부정하고 있지만, 과학은 법칙을 발견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만 수행하는 것뿐이지 그 힘이 어디서 나오고 그 물리적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밝히며 기적의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은 신앙의 능력과 기적을 다루지 못한다고 했다. 과학은 두뇌에 대해서 또한 이외의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두뇌의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작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도 과학이 밝히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학과 같이 제한된 도구로 알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아펜젤러의 설교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아펜젤러는 세상적인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매우 자세히 이해하려고 했으며, 이에 대한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는 종교로서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분명히 전달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복. 시편 144장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펜젤러의 설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것의 기초가 됨을 주장한다. 미국이 무슨 나라가 될 것인가를 넘어서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미국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 보다 분명한 목적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다. 아펜젤러는 자신의 모국인 미국이 여전히 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 즉, 이단 종교, 25% 넘는 문맹률, 세속, 무력 등 비판할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국가의 조직과 모습에 대해
부끄럽고 당황하여 숨고 싶은 부분도 있다. 그러나 나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폴리머스, 델러웨어, 서베너의 사람들의 신념을 바라보자. 비록 그들이 타인을 위하여 디딤돌이 되어야 해도 먼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한 근본적인 목적을 희망으로 두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인다. 청교도가 미국 땅에 정착했지만 그 전에 이미 존재했던 유럽의 세속적인 식민지 정책과 그에 따른 죄의 모습이 가득 넘치고 있다고 해도 복음을 받아들인 미국이 다른 점이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를 선택해야 하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는 생각, 결정하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심장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모습은 청교도적인 미국의 정신이 여전히 곳곳에 넘쳐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아펜젤러는 당시의 오지였던 멕시코 지역을 순회하는 선교사와 그 수행원들의 비유를 들기도 했다. 기자가 멕시코 지역을 순회하는 선교사에게 방어 무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에 선교사와 그 수행원들은 주머니에 있는 칼이나 가위, 그런 것이 아닌 주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이 되며 힘이 된다. 그 아들이 자유케 하신 참 자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유이며 이것 안에 우리의 힘이 있음을 믿는다. 우리의 배후에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있다. 진정한 힘은 수와 물질적인 자원에 있지 않고 민주주의조차에도 있지 않으며 그 힘의 기초는 그리스도인의 감정, 도덕성, 영성에 있음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기독교 국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이상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아펜젤러의 설교는 레위기 25장 10절, 잠언 14장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나라인 미국 혹은 기독교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잠언 14장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펜젤러가 생각하는 기독교 국가라는 의미는 단순히 잘 살고 행복하고 복지를 누리는 나라가 아니었다. 그가 생각하는 기독교 국가는 여전히 사회의 욕심과 세속적인 불완전한 모습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즉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기독교 정신이 강하여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했다. 위의 성경 본문처럼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나라, 공의가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로서 아펜젤러는 세속주의, 부도덕성, 로마 가톨릭과 대항해야 한다고 했다. 세속주의와 부도덕성이 근대 문명을 삼켜버린 것을 우려했고 너무 차갑게 변해버린 사회의 모습이 이로 인해 생겨났다고 했다. 또한 로마 가톨릭은 더 이상 형식주의, 교회에 답습하는 정통이 중요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이 중요함을 깨닫고 이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특히 가톨릭의 외형적인 사제들의 조직과 전통이 아닌 성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를 믿고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결국 기독교 국가가 이러한 모습을 펼쳐야 하는 것은 기독교의 참된 정신인 자유를 선포하며 억눌리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것이 기독교 국가와 공동체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다. 위의 모습을 살펴보면 초기 개신교 선교사의 모습이 사뭇 문화우월주의라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더라도 자신들의 모습을 자각하고 되도록 근대 문명을 전파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 진정한 자유, 평화, 사랑,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전파하려고 노력했음을 상기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 유다서 3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나니. 아펜젤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영적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펜젤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악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한 정의와 실체는 분명했다. 그것은 사탄이라는 존재였다. 이에 대한 신앙인의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이를 기드온의 거룩한 인물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통해 말하고 있다. 사사기 6장 25에서 27절. 25.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26.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27.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위와 같이 기드온이 싸운 영적 싸움은 신앙인으로 평생 해야 할 것으로 주장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알의 제단을 헐며 용기 있게 영적 싸움을 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아펜젤러는 신앙과 영적 싸움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 신앙은 신성한 것이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러한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히브리서 1장 1에서 2절에 잘 나타나 있음을 주장했다. 1.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 신앙은 죄에서 구원하고 그 능력을 소유하고 현재와 내세에 있어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싸움에 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능력 있는 신앙은 유대인처럼 어떤 선민 사상에 의해 간직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믿으면 간직하며 그 승리를 이룰 수 있다. 아래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용한 마태복음 3장 7에서 9절의 말씀이다. 7.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어느 특정한 민족이 이 신앙의 능력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쉼이 있다라고 한 말씀처럼 신앙의 능력과 기회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며 누구나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신앙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생명을 줄 수 있고 세상을 뒤엎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능력은 때로는 마태복음 10장 35에서 36절의 말씀처럼 분열하게 만들지만 이 신앙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상에 도전하기도 하고 양자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만이 진리로서 선택해야 하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된다면 아펜젤러가 주장한 영적 싸움은 선민, 목회자 등 어떤 인간의 감투와 능력을 의지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함을 말하고 있으며, 진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나 임해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물론 아펜젤러는 이러한 싸움의 대상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인간이나 대상, 물건인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따라서 이러한 영적 싸움은 소극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고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싸움을 위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영적 싸움을 위해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기도원을 불러서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한다. 시편 119장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러한 말씀 다음에 아펜젤러는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교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며, 기도원에게 미디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원수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다. 아펜젤러는 이러한 예시를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에서도 들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삶에도 세상과는 다른 열매를 맺으며 그 승리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치인, 과학자, 예술가 등이 지금까지 남긴 것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어떤 정치 사상, 과학적 이론, 예술작품 등을 통해서 이들이 수많은 세속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세월과 세속적인 것을 뛰어넘는 뛰어난 작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돌린 것을 찾고 이를 설교의 증거로 삼기도 했다. 인간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펜젤러는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설교에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그는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는 말씀을 전한다. 여기서 죽음이란 잠을 뜻한다는 것이다. 영원한 잠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께서 잠에서 그를 깨우라는 말씀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잠을 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아펜젤러는 죽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세상의 과학은 인간의 육체적인 모습만을 가지며 진화론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인류와 유인원을 잇는 가상의 동물들도 발견되지 않는 유물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오류를 말한다. 즉, 과학적인 방법도 인간 자체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반대로 육체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만 초점을 둔 영지주의자의 사상도 잘못되었음을 말한다. 육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부정하려는 자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육체와 영혼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음을 주장했다. 아펜젤러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말씀처럼 영혼과 육체의 결합은 그 둘이 죽지 않게 된 것이므로 육체와 영혼이 모두 소중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였지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음을 설교했다. 이는 아펜젤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즉, 영혼과 육체를 가진 피조물인 인간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것은 죽음, 즉 구원받지 못한 존재를 의미했다. 하지만 아펜젤러는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고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속성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죽음을 가지고 온 존재는 사탄이며 이는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여 죽음으로 이끈다고 했다. 이러한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에서 이를 성취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말씀을 그분의 이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 성취하셨다고 하였다. 아펜젤러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 가운데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죽음을 가지고 온 사탄이라는 존재와 싸움을 하는 과정을 아펜젤러는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의미 있고 깊게 해석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말씀과 같이 사탄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으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이다. 시편 24편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나아오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말씀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분의 음성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인해 사탄에게 승리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에서 5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펜젤러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고 당부를 했다. 신앙의 체험. 아펜젤러는 신앙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특히 남극의 빙산 비유를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은 인간의 본성보다 깊이 흐르는 빙산의 저변부와 같다고 하였다. 로마서 8장 7에서 8절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펜젤러는 이 말씀처럼 신앙의 저변부보다 빙산에 드러난 일부만을 살펴보는 천문학자, 지질학자, 논리론자, 과학가, 정치가, 철학자와 같이 걷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의해서 보다 깊게 주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교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을 체험해야 하는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 우리가 죄의 짐이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이러한 사랑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해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경험하면 할수록 점점 강해지며 나중에는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펜젤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오래 지속되며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고 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사야 57장 20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요히 쉬지 못하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한 번 찾아오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는 말씀처럼 확고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불멸의 삶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불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된 안식처로 들어가는 삶이며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예루살렘은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곳이며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말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모습은 모든 종교 가운데 나타나며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모든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아펜젤러는 말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 즉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찾고자 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비로소 기독교가 모두 충족시키며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처럼 우리도 이를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체험해야 하며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종교, 유대교, 힌두교, 불교, 조로아스터교 등은 기다리며 애타게 찾고 있지만 구세주가 오셨을 때야 비로소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했다. 또한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의미한다고 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이다. 따라서 그분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존재하셨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이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존재로서
구원을 완수하셨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인간의 본성이 갈구하여 모든 종교가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에서 5절 4.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서 그 구원의 방법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모두 속량하시고 아들 삼아주심으로써 그 신분과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아펜젤러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되는 것과 구원의 마지막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나는 그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그곳의 문에는 구원이 있으며 그 성벽 위에 찬송이 있고 성전에 가득 찬 그의 옷자락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본다. 겉사람과 속사람. 아펜젤러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설교를 자주 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펜젤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그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사도 바울은 12제자보다 사도적 정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고린도후서 4장 6에서 7절의 말씀을 고백했다. 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스스로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보배를 가진 질그릇을 말하는 것이다. 이 보물의 의미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천사들이 찬양할 때 이 세상으로 임하신 분이다. 또한 누가복음 1장 78에서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처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를 구원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역의 종결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완전함을 보여주셨고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두려움을 폐지하셨다. 즉, 생명과 불멸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이것이 보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이다. 어떤 사람은 이 그릇처럼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질그릇이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보물이면 그 질그릇이 소중한 것처럼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 안에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놀라운 능력과 모습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속죄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선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생각하며 질그릇 속에 보물을 담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아펜젤러는 비록 우리가 순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보물로 인해 그 능력의 탁월함이 나타날 것이며 눈물을 거두게 되고 힘없이 늘어졌던 손을 들어 기도하게 되며 의심을 떨쳐버리고 비파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이 있음을 명심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영원한 형벌. 아펜젤러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감정은 그 죽음 뒤에 심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펜젤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판 후 가게 될 지옥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이를 믿었다. 아펜젤러는 지옥을 구약 성서의 스월, 신약 성서의 하데스, 게헨나에서 나온 것으로 이 형벌은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말했다. 아펜젤러는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가 구약 성서에서 65회 나오고 흠정역 성서에서는 지옥은 23회, 하데스는 1회, 게헨나는 12회 나온다고 해서 구약, 신약 성서에서 구체적으로 인용할 뿐만 아니라 이 형벌이 영원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약 성서의 영원이라는 단어를 정의함으로써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신 이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아펜젤러는 마가복음 9장 43에서 45절의 말씀처럼 이 영원한 형벌에 대한 여러 구절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그 존재가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43.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44. 45.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지만 이러한 영원한 형벌을 주는 지옥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멸망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구원을 열망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자의 성화와 구원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옥은 인류를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니라 악마와 그 부하, 저주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동행하시는 주님. 시편 50장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펜젤러는 죄를 짓게 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며 친구와 친구를 분리시키며 모든 것을 끌어내리며 분리시킨다고 했다. 저택에서 작은 집으로, 작은 집에서 오두막집으로 쫓겨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든 것도 죄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주신다고 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도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셨다. 노아 때 물의 심판에서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하는지 말해준다고 했다. 즉, 성서적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분리와 화해를 전제로 반복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관계는 하나님과 화해하며 연합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을 영원히 화해시켰음을 말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9.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러한 이유로 구약시대처럼 황소나 염소의 피로 더 이상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된 언약은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면 어느 교파와 교회에 속하여 있어도 상관없이
그 구원을 얻는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틀림없이 보증하셨다고 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언약에 대한 확증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으며 이렇게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은 명예롭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령의 사역과 의무. 요한복음 16장 7에서 11절. 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펜젤러는 성령은 그리스도 대신에 이 세상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정의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첫째, 죄를 깨닫게 하심. 둘째, 공의를 가르쳐 주심. 셋째, 악마를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아펜젤러는 성경 본문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와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이다. 여기서 성령께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신념을 인간의 신념으로 동화시키는 일이며 이러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아펜젤러는 불신앙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인데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라는 점을 말한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령의 사역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공의를 가르치시는 것이다. 공의라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성화하시는 공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공의가 존재하며 세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4에서 26.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네. 26.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을 믿는 자에게 의를 나타내심은 죄와 심판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 번째 사역은 악마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아펜젤러는 창세기 3장 15절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에베소서 2장과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본문을 읽으면 악의 세력이 성령과 대립하고 싸우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이러한 악의 존재에 대해 성령께서는 완전히 승리하는 차원에서 세상 가운데 그 능력을 펼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했다. 하나님의 자녀. 요한일서 3장 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펜젤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은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늘을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이러한 신생의 의미는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를 말한다고 했다. 그가 설교할 때 편히 보기 위해서 메모 형식으로 적어둔 것이지만 아펜젤러의 설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있으면 죽음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두려움을 가지게 되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완성된 끝없는 사랑을 향해 가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능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복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다.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에서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원수의 모든 세력을 이기고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었다. 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신앙의 부흥. 이시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펜젤러는 신앙의 부흥을 갈망했다. 말라있는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사가 온통 우리를 뒤덮을 때 나타나는 역사를 말씀으로 선포했다. 이러한 역사는 오순절 성령운동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이러한 신앙운동을 통해 1800년 미국의 마른 땅을 적시는 놀라운 신앙 부흥이 있었고 이를 필두로 놀라운 부흥 성장이 있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아펜젤러는 지역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닌 세계를 뒤엎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또한 사역 속에 임재하는 성령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러한 일을 위해 더 큰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기도하며 세상과 싸우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선포했다. 이러한 신앙의 부흥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 협의운동부터
사역을 위한 놀라운 연합운동을 일으켰으며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결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 확립, 그 이후 조직된 교회의 선교 연합운동이 지금까지 지속됨을 말하고 있다. 이상으로 아펜젤러의 설교를 대략 살펴보면서 아펜젤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었고 이를 확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선교지에서 동료 선교사들에게나 한국인에게 한 이야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로부터 나오는 구원과 그 능력을 전한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아펜젤러의 연합정신. 1888년 1월의 추운 겨울, 한국인들의 신앙열정은 식지 않았다. 서울 정동의 베델 예배당에는 배제학당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학생들의 남편에 이어 아내도 함께 세례 신청을 하면서 예배당에 모여드는 사람은 많아졌다. 어떤 날은 학생들의 부인 5명이 세례 신청을 했다. 아펜젤러는 주께서 한국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다. 한국인들은 또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기간을 제안했다. 한국인의 뜨거운 신앙과 열정으로 베델 예배당에 출석하는 교인 수는 평균 14명이 넘었다. 스크랜턴 대부인은 여성을 위한 저녁 예배를 시작했는데 첫날에 21명이 참석해 선교사들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번창이 깃들게 했다. 이런 분위기를 몰아 아펜젤러는 장로교와 감리교 등 교단과 상관없이 연합으로 기도 모임을 주도하였고 신실한 말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예배에 참여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정부가 금교를 한 상황인데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연합정신과 선교지 분할. 선교가 정착되고 발전되는 시기에 아펜젤러는 언더우드와 함께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한국 지역의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지역 분할을 논의하였다. 한국의 장로교와 감리교라는 아펜젤러의 연설문을 보면 그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연합시킨다라고 주장했다. 즉, 선교에서 교리와 같은 작은 문제로 장로교와 감리교가 서로 싸우지 말고 효율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선교지를 분할하자고 한 것이다. 아펜젤러의 연설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선교지 분할은 갈등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연합의 목적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선교사들이 같은 지역에서 복음 사역에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공통된 이해와 기초를 가지고 서로 나란히 상호 협조를 통해 격려해주는 것이 선교지 분할의 근본적인 목표였다. 아울러 공동 선교 지역에서는 함께해야 선교 사역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사업, 교육 사업, 인쇄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선교 사역의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 선교지 분할의 초기 논의의 윤곽을 살펴보면 공동 선교 지역과 분할 선교 지역을 나누었다. 공동 선교 지역은 항구 도시를 포함한 경기도였다. 한 선교회는 함경도, 강원도 북부, 충청도, 전라도를 맡고 다른 선교회는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남부, 경상도를 맡기로 윤곽을 세운 후 몇 개월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아펜젤러의 연합운동은 교리에 의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미국 본토의 북장로교, 북감리교의 연합이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적도 아니고 경쟁자도 아니며 공통된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우리라는 개념은 아펜젤러의 연합정신이 구현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 선교지 분할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때 그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